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지난주 4장에서는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또 의도를 분별하시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 사람들의 의도를 분별한다고 하셨죠. 또 위대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셨고 또 이어집니다. 계속 대제사장 예수님. 첫 번째 주제, 5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 대제사장의 자격입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5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의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를 하는 사람인지를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졌다는 말을 통해서 대제사장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죠. 우리 예수님도 크리스찬들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가 신약시대부터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할 일은 인간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예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구약시대 제사처럼 모든 종교에서는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도 이렇게 닭을 막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닭의 피를 이렇게 빼는 그런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세상의 어느 종교를 가도 막 그런 이 구약식 이렇게 피를 빼고 닭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제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 구약시대 때 제사 때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이나 이교도들 그런 신들들도 다 이 하나님의 그런 제사 방법을 다 카피를 했구나. 그래서 그들도 그런 제사를 피를 한테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 제사까지 했었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 그걸 안 드렸다가 조상들에게 좀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후손들에게 큰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게 이제 한국은 그런 식으로 섬기고 중국은 그 장군들을 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면 미국은 제사 하나도 안 지내도 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 같죠, 그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려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조상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이 땅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직행을 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 죽으면 혼이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옆에서 안타까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성경적으로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왜냐면 사람 딱 죽자마자 그 혼은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직행. 그러면 여기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영은 뭐냐? 여기 주위에서 그 다 타락천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타락천사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그 타락천사들이 자기가 빙의해가지고 누구 몸속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시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지. 사실은 진짜 시아버지는 이미 심판대에 올라가서 거기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시아버지면 자세히 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화를 내요. 자세한 게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빙의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이 이게 다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은 아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게 진짜 시아버지가 아니구나, 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귀신. 귀신이라는 게 이게 한국말로는 죽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혼이라는 말이죠. 혼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고스트라고 하잖아요. 고스트. 고스트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영이 혼이 아니라 이 천사들이라든지 이런 영인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홀리 고스트라고 말하죠.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고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부정한 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돌아다니는 거는 다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뿌리면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힌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올 때마다 저희 염소 여기 앞에서 염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염소 목을 딴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교도 뭐 그런 식으로 제사는 안 지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장 역할을 계속 이어가는 게 유대교고, 그 유대교를 많이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원래는 바빌론 신이 이제 천주교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부라고 하죠. 그래서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프리스트라고 말합니다. 프리스트가 영어로 다른 말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영어로도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럼 신부도 프리스트, 제사장도 프리스트, 영어로.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뜻을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여전히 그래서 이 신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로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저를 통해서만 올라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중간에서 미디에이터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이게 제사장 역할을 각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라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가? 연약함. 예? 지금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그냥 통일하시라고. 그냥 그럼 보통 맞다고. 우리 예수님, 왜냐면 성경이 다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핵심이 돼 있어요. 거기에 다 포인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에 쌓여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육신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연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연약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육신이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때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배고프게 여러분 막 며칠 동안 금식시킨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배고프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돌도 씹어 먹겠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 배고파 내가 돌도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기 위해서 3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냐? 할 수는 있답니다.
죽지는 않는데요. 그냥 뭐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겠죠. 근데 40일 금식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물만 먹고 소금만 좀 먹고 40일 금식을 해서 간신히 사는 거예요. 사는 정도만 하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너 저거 빵으로 해서 먹어. 저거 너 능력 되잖아. 저 돌 있잖아.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저거 먹어. 맛있어. 그렇게 누가 옆에서 한다면 콕콕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능력도 돼요.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마카롱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능력이. 그러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언약하시니까 이것도 시험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 육신 안에 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보세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시험 당하는 게 그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예? 시험을 당합니다. 모두.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배고파 지금 엄청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가 예수라면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야, 너는 능력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빵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합니다. 빵으로 그러니까 학원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하지만 마귀한테 당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딱 버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이 돌을 단번에 맘모스 빵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참는 거 보면 야, 참 연약하심에도 그래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구약의 다 인용입니다. 사탄도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가 빵으로 만들어라 먹어라 이것도 구약에 나온 그 예언을 기록을 인용한 거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도 인용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우리 육신을 살리는 거는 빵이에요. 빵이 여러분 빵 안 먹으면 여러분 육신 죽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혼을 살리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살리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어차피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7, 80년밖에 이게 지탱이 안 된다. 기껏 살았자 뭐 100년? 오래 산 할머니도 뭐 120년을 못 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입맛도 이제 잘 못 느끼면 뭐 한만 맛있는 산의 진미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몸은 언젠가는 이거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지금 7, 80년 동안 빵으로 살지만 정말 영원한 우리 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참구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배고팠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아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소대장을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소대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소대장이니까 뭐 같이 행군을 하면 안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소대장인 저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행군을 하면 제가 또 특징이 평발입니다, 여러분. 예, 평발이라 옛날 같았으면 군대를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데 뭐 평발이도 다 이제는 군대 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장교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장교 훈련을 받을 때는 유격할 때 갈 때 60km 행군해서 가고 올 때 또 40km 행군해서 총 100km를 행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다 100km 행군한 다음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서 자대 같이 받고 소대장이 돼서는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 스스로 단련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병사들한테 이렇게 좀 부끄러워지지 않는 소대장이 되려면 그래서 막 자갈 위에서도 막 걷고 막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또 행군을 해보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역시 평발은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힘들어요 죽고 또 소대장이니까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50분 행군하고 10분 쉬고 넘겨 10분 쉴 때 막 다 나자빠져요.
너무 뭐 30kg 제가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행군하니까 막 근데 소대장이니까 뭐 이렇게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너 괜찮아? 괜찮아? 뭐 애들 병사들 뭐 체크하고 이제 완전 무장하고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창피하니까. 그랬더니 막 애들이 그런 거야. 아, 소대장님 막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래도 소대장님 잘 참으시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속으로는 말은 못하고 야 나도 똑같이 힘들어. 너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소대장이 참는 거야. 그냥 참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나도.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부르시는 게 아 우리 예수님도 똑같겠구나. 아 우리 예수님도 아 이게 예수님이니까 참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는 거지. 야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의 이런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몇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 예수님이 수치 당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주 수치스러운 걸 당하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일으켜주셨어요.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육신으로 아주 연약하셨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는 권능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12장 2절에 히브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에 견딘 게 그분에게는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모욕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왕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제시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수치, 모멸감 이런 것들은 육신은 뭐든지 다 갔는데 그걸 참고 인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뭐 아이언맨이라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 육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각 개인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짐들이 있어요.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희영이가 아침마다 졸려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희영이 육신이 너무 연약하니까 입시 공부로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희영이도 몸은 연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눈꺼풀이 아주 지금 1톤 합이 2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서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여기 이거 갖고 가서 뒤에서 서 있어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게 목사님도 예전에 유학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불면증으로 너무 졸려서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참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핵심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니. 뭐랍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본보기가 되셨잖아요. 좋은 본이 되셨잖아요.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서 막 사는 거 있잖아요. 죄 속에 살면서.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크라이스트 라이크,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처럼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히브리서 5장 3절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가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리는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제사장의 역할로서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드릴 필요는 없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죄들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은 다른 그냥 실제 어린 양을 가져와서 이렇게 대속을 했지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려서 온 인류를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온 인류를 구원했지만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물 여러분이 수령 거부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물 수령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을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했냐면 저 구석탱이에 있는 돌덩이, 구석탱이에 있는 그냥 모퉁이 돌 정도로만 취급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핵심이 되어야 되는 사실은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찬밥처럼 취급을 했다는 것을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 보배로우시나 그죠? 크리스찬들 우리들에게는 그분이 보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건축자들이 이렇게 그냥 이거는 안 써. 그래서 택배 수령을 거부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대요.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고,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게 보면 어떤 건물을 지으면 머릿돌 이렇게 하면서 쓰잖아요. 가장 그 핵심적이 돼야 되는 머릿돌이 어떻게 모퉁이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기 싫은데? 그래서 일부러 안 믿게 되는 그런 것이 됐어요. 그래서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 하나님 말씀 기분 나쁜데? 이런 사람, 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더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대요. 그들이 구원 그렇게 정했다는 것은 여기 정확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게 정해진 걸 다 아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못 믿게 만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각자 개인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 기분 나쁜데? 그건 나 믿기 싫은데? 그래서 안 듣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누가 있습니까? 유대교. 유대교는 예수님 안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유대교가 더 먼저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유대교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아시죠? 그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안 믿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석에 있는 모퉁이돌로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로 예수님을 여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제사장이 되는 것은 존귀로운 자리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 리더인데 얼마나 제사를 이렇게 리딩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근데 누구만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만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즉 누가 만든 사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그것을 그래서 대제사장 종기의 자리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주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자기 자신은 무슨 메시아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여서 구원자라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TV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교주가 막 나와가지고 막 그 교회도 아주 크더라고요. 교주가 나와가지고 뭐 이 여자아이들 이렇게 유치원 되는 애들한테 뭐 신부가 되라고. 근데 이게 누구의 신부가 되냐? 교주의 신부가 된대. 얘는 커가지고 우리의 구원자의 신부가 돼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동요하듯이 그렇게 동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가 자기네 구원자예요? 이 교주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는 한 6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60대처럼 보이는데 그 한 열 몇 살짜리들이 와가지고 막 안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오빠 무대 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지가 BTS도 아니고 참 웃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납니까? 그런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어리석죠. 그게 제 생각은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 있다라고, 부정한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해가지고 교주를 믿게끔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정신 든 사람이라면 그렇게 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조그만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겠지만 그 부모들은 왜 자기 자식들을 그 교주한테 그렇게 희생을 하게끔. 그래서 참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 북한이 예잖아요. 북한이 김씨 일가들을 그렇게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지금도 이렇게 섬기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화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버린 것처럼 북한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야, 너네들 조심해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올 거다. 교주 많이 올 거다. 조심해라.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속지 말라. 이렇게 예언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교주한테. 그래서 저는 JMS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맞나요? JSM인가요? JMS네요. 네. JM 명성인가요? 성명인가요? 네. 하여튼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이런 이단 교주들 보면 참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사람들은 종기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올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올린 게 아닌 사람들이고 자기가 올린 사람들이야. 저건 교주고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저렇게 거짓을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 이유는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 과학 이런 것도 다 믿음이고 교주 이렇게 믿는 것도 다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자기가 그 믿은 것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혼을 그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물론 스스로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된 것을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주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대제사장들도 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정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아니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종기의 자리,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잖아요. 형체시고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시니까 그분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셨다는 게 제일 높은 분에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큰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두고 맹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큰 분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장 큰 거를 큰 분에게 이렇게 딱 둬야지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을 여러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자기 부모님 이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더 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어떻게 대출 받아요? 여러분 집담보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을 여러분 집 가격보다 더 많이 대출해줘요? 적게 대출해줘요? 적게 대출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두고 맹세를 해야지 이게 보증을 두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신뢰성이 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도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맹세가 됐고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을 둘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라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죠.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그러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못했으면 그것이 하느님의 맹세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두고도 나 하늘에 맹세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면 하나님의 왕자를 두고 맹세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거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 죄인들은. 근데 죄인들이 꼭 보면 당당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 유튜브의 채널명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참 보세요. 뭐 몸에 타투한 거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고 막 이렇게 타투를 하고 이렇게 분신을 하고 지가 뭐 크리스찬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마약까지 하고 생방송으로 마약하고 전두환 손주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채널명을 나와가지고 마약을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게 참 이게 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거. 그러면서 꼭 적그리스도들이 보면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꼭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 적그리스도적인 예수님의 이름 모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 같은 것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마약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마약범들을 잡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마약이 지금 5배로 늘었대요. 그리고 뭐 마약 청정국이 지위를 잃고 한국이 이제 피자값이나 치킨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여러분 그 판타닌인가 그거 뭐 있어요. 그게 그 암 환자한테 예전에 그렇게 줬던 이렇게 약인데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좀 아픔을 참으라고 이렇게 준 건데 그런 것을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인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2만 원이면 사니까 한 번 복용할 양을 사면 좀비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몸을 좌우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모습이 하고 나면 저런 모습이 좀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대요. 이게 그래서 좀비 거리, 뭐 마약 거리 지금 미국의 큰 지금 문제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이든이 뭐라고 합니까? 중국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좌파들이 웃긴 게 꼭 마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 중국을 뭐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나온대요, 그게. 근데 중국에서 그 원료를 제공한다고 중국만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 나라를 지네들이 단속을 잘해야지. 그래서 참 강력범죄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오늘날도 지금 현 정부가 마약을 강력하게 이제 잡겠다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5배밖에 안 늘었는데 뭐 그게 그렇게 할 정도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좌우냐 말이죠. 이렇게 단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래는 영등포역 노숙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등포역. 왜냐면 2만 원이면 한다니까요. 이게 2만 원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숙자들이 그거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한 번 딱 이렇게 흡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비처럼.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잘 이렇게 선택되어야지 나라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마약을 더 많이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모습이 잘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이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것 같으니라.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어렵지만 잘 배워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 이제 살렘 왕인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주고 축복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로 20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제사장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아브라함이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냐? 히브리인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이 이스라엘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우월의식을 선민의식을 가졌을까요?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라고.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단해. 그래서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야, 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월의식 갖지 마. 내가 저기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 아무나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걸 우월의식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월의식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왜 히브리인들에게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야?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11조를 줘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죠. 왜냐면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 맞는 것처럼 11조를 받은 사람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게 지금 멜기세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우월의식까지는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더 높고 그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후손으로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으로 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육체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분도 똑같이 우리처럼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맞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가기 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39절.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게 예수님 뜻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에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도 여전히 힘들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강력하게 부르짖었다는 게 누구한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분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가 보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가 죽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형수들은 자기 범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종 안 할 때, 순종 안 하면 벌을 줌으로써 내가 순종하는 게 벌 받는 것보다 더 낫는구나, 그런 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자꾸 이 좌파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훈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동학대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중학생인데도 렌트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끌고 나가고, 경찰서를 쇠파이프 갖고 가서 중학생이 경찰을 하고 경찰차 위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요즘 술 마셔가지고 하는 애들 잡혀보면 다 중학생들이더라고 보니까. 왜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세상이 지금 다 훈육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순종을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순종을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보시다시피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어떻게 배워요? 고난으로 배우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우리가 고난 받는 당시에는 힘들어요. 그죠? 고난 받을 때.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이 항상 저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래야 징계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로 대우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죄송합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됐다는 게 어떤 몸이 완전한 몸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몸이 돼요? 아니, 여러분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이 완전한 몸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입으셔야지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부활하셨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이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완전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로 11절 하나님의 의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도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멜기세덱 계통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무슨 말이 이게? 너네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교리, 좀 깊은 교리는 잘 이해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아기와 같아요. 영적으로 아기와 같다는 건 뭐예요? 자꾸 자기한테 관심 달라고 울고 떼쓰고 아기들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상 자기한테 관심 안 주면 울고 떼쓰잖아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형준이가 지금 나이가 저렇게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 찬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형준이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장애 그쪽에 가야 되는 센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형준이에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왜 지금 잘 보여? 희영이는 육신이 연약해서 좀 졸고 있는데 희영이 뭐라고 안 하고 왜 잘 듣고 있는 형준이를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이. 희영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거는 목사님이 항상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야 돼요. 희영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이 화이팅입니다.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장애를 가지면 그거는 이게 어떻게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영적으로 장애를 가져가지고 방탕한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 꼭 그리스도의 종인 목사를 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방탕한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탕하게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6절로 7절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꾸 이렇게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 물러나게 살지 않는 게 가장 그게 좋은 거고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다고 해야 되고 반대를 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이라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하게 분별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옳은 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세상은 여러 가지 자꾸 뭐가 선이다 뭐가 악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은 다 이렇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이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누구든지 뭐 좌나 우나 떠나서 다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재할 수 없게 견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우리가 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물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